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는 380장인데 380장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이틀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삶을 변화되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만 사람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화하는 정도는 더 클 것이고 성화의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안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참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상승의 욕구,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묵상해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해석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생의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의 분명한 경험이 흐릿하고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말씀 공부도 하고, 겉으로는 함께 모여 교제도 하지만 그 자신의 삶의 중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사실 그 삶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삶에 정말 새로운 전개를 마련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 그 길로 드나들어야지만 이 양이 안전하고 이 양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삶의 주권자로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분임을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삶에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질문해 본다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놓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조력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우선순위 자리에 가장 있다면 거기에 일어나는 부차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위에 놓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의 질문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 나는 언제든지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먹었던 결심과 달리 이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수에서 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계수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늘 주의합니다.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눌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분명한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까지 개척해 오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함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소원하고 있다면 그 일에 힘써 매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을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서로가 친밀하고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함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나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은혜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던져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있으므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있게 전진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진리 위에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쁘시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함께 힘을 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자리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또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쏟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